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얘기는 우리의 가슴을 참 뭉클하게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을 막았어요.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했어요.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는 사울이 6번에 걸쳐 다윗을 없애버리고 한 일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3번은 창을 던져 죽이려 했고 2번은 자기의 2딸과 결혼시켜주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될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1번은 암살란을 보냈습니다. 이런 6번의 시도가 실패하자 이제는 대대적으로 병력을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아껴 탈출시킬 때 말합니다. 잘 가게 친구, 우리가 서로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께서 나와 자네 사이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 자손 사이에서도 그 길이 그 증인이 되실 것에. 마침내 우정이 악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우정으로 인하여 요나단은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미움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왕이 될 자신의 미래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세상에는 아름다운 우정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알프레드 테니슨에게는 헨리 헬럼이라는 젊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 청년이 22살에 죽었을 때 테니슨은 그를 애도하면서 최고의 걸작시 메모리엄을 썼습니다. 세상의 우정도 참으로 훌륭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보다 더 귀하고 고귀한 우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우정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이룰 파트너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훗날 야고보는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 그는 나의 친구다라고 했다면 얼마나 놀랍고 고귀한 것이겠어요? 첫째로 이와 같은 우정의 바탕은 무엇일까요? 서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이 어딘지도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대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8장 8절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왜 내가 가야 하죠?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라면 아마도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라갔어요. 그가 순종한 순간 그의 생애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변화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며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있는 삶의 터전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따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잘못된 관계로부터 떠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의심과 탐욕으로부터 떠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까?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세월이 흐르고 아브라함은 노인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한이 있다면 자식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으므로 그의 약속도 신뢰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자식을 얻게 됐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때가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라는 사인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조급함 때문이죠. 조급함의 뿌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다리지 못하고 좌절할까요? 기다리는 과정이 어둡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더 아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 시험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보다 받은 선물 이삭을 더 귀중하게 여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행위라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더 집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아끼는 것을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자녀입니까? 명예나 직위입니까?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것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지체하다가 순종의 기회를 잃어볼 수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들의 허리로부터 큰 민족이 생겨날 것을 약속했어요. 이삭이 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한다면 아브라함의 씨가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죽을 자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삭 대신 제물로서 순약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것을 아시고 순종의 때에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헌물과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수만 배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의 약속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 너뿐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에 있다고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무엇이 필요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을 신뢰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를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식들,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은 잊어버릴지라도 부모가 행하는 모습들은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나의 심령에 귀로 늘 듣고 있었습니다. 넘어질 때 그것이 일어서는 힘이 되었습니다. 삶에 지치고 낙담하고 있을 때 어머니의 기도는 나는 살았습니다. 훌륭한 아버지의 생애나 훌륭한 어머니의 믿음에 대한 기억이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일이 참 많습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그들의 교회 목회자를 흉보고 비판하거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지칭하여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듣는 자녀들이 후에 교회와 신앙을 버리고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영향력은 어떤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복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로 소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죄로 물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며 그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밝히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친구와 친구로서 늘 함께 이야기하셨어요. 서로 간에 소통이 없다면 우정이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10대 시절에 저에게는 안종래란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는 만나면 항상 즐거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늘 토론을 벌였고 독서한 것을 나누는 일을 즐겨했습니다. 신앙도 문학적인 소양도 더 깊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던 산골을 각기 떠났습니다. 그 후로 얼마간은 편지를 주고받기도 했지만은 어느 시점에서 소통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었고 그 역시 목사가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우정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소통을 그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서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섬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오직 주를 따르기 위해 집과 가족과 직업과 친구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유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이 세상에서 너에게 100배나 갚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섬길 것이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답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이와 같은 우정이 보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우정은 완전한 안전을 보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를 막아주고 보호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에게 아무리 적이 많을지라도 내가 너의 방벽이 되어주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마. 다윗은 적들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로 이 사실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18장 18번 이전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선성이시리로다. 군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방패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부족들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 부족들은 그가 가진 것들을 빼앗으려 했고 그의 아내는 위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동안 아브라함이 괴로움을 당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똑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늘 보살피며 떠나지 않고 보호하듯이 목자가 양떼를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또 이 우정은 성취를 보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고 하나님은 그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친구를 실족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자기 눈으로 이 모든 성취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성취된 것들은 이 땅에서 볼 수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을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한 아들과 두 손자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이 에집트에서 바다에 모래알 만큼이나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 민족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은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십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이 우정은 완전한 상급을 보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금도 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부귀와 존귀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상급으로 돌려주세요. 이것이 상급은, 여기서 상급은 보상입니다. 리워드, 보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어요. 그와 동행자 조카 롯도 부자가 됐어요. 소유가 늘어나면 행복해야 되죠. 그런데 더 가지려는 욕심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 모두 가축대를 먹일 만큼 넓은 초지가 부족하여 두 사람의 목자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관대하게 말합니다. 롯, 우리 앞에는 이와 같은 땅이 있다. 네가 갖고 싶은 만큼 택하라. 그래야 하면 그 나머지를 내가 취하리라. 그러자 롯은 욕심 많게도 기름진 땅을 차지했고 아브라함은 보잘것없는 땅을 취했습니다. 우리였다면 아브라함 당신은 망할 거요. 가축대는 굶어 죽고 롯은 더욱 번성할 것이요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뒤 아브라함은 그 양떼와 소태가 더욱 많아졌고 롯은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친구에게 상급을 내리십니다. 세 번째로 이 우정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죄가 중간에 끼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우정은 깨어져요. 베드로와 예수님은 참 귀한 친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죄를 지었어요. 베드로가 친구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했으므로 그가 울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평안과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무엇인가 걸린 문제가 있습니까?
그 장애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마음에 결코 평안과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세요. 그리고 속히 벗어나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용서하시고자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가득 채워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얘기하며 살아갈 때 그를 닮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장차 어느 날에는 오직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어떤 사람이 화가를 만나러 갔습니다. 화가는 집에 없었고 어린 딸이 아버지의 화실을 보여주었어요. 어린 딸은 어떤 작품을 가리키면서 이 그림이 우리 아빠가 그린 가장 아름다운 그림 중에 하나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그저 거친 선들만 그어져 있는 다른 그림을 보았습니다. 방문자는 빙긋이 웃으면서 이것도 아름다운 그림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대답했어요. 그래요. 아저씨가 이 그림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아직은 보지 못하시겠지만요. 우리 아빠가 그림을 다 그리시면 무척 아름다워질 거예요. 우리 아빠는 항상 아름다운 그림만 그리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이 지금은 아름답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 가장 선한 사람 가운데도 여전히 많은 죄악이 있고 많은 흠이 있으며 많은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시는 날 우리는 위대하신 왕의 아름다움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남침예교 신학교 총장이었던 앨리스 플로 목사님은 여러 사람과 함께 성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에 갈보리에 갈 계획이 있었는데 토요일에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설교할 책임으로 꼬박 뜬 눈으로 지새웠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지만은 도무지 적절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에서 설교를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잠도 자지 못하고 마태복음 10의 십자가 고난의 기사를 그대로 암송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갈보리로 올라왔습니다. 모두가 입을 꼭 다물고 있었고 모든 것이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설교할 시간이 되자 플로 목사님은 얼굴을 하늘 쪽을 향하고는 십자가의 고난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땀을 타고 흘러내리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암송을 마친 목사님은 저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작 와트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갈보리에서 발길을 돌렸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그의 보혈로서 그들의 구원을 사신 예수님을 위해 드리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당신도 이와 같은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놀라운 친구입니다. 당신은 그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더욱더 그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에게 당신의 생명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감격과 충격을 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일으키시며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숨쉬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낮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선한 선생님이 되어 주의 자녀로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앞에는 평안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시고 친구로서 행복한 동행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우정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